창세기 35장 이제 우리가 읽게 될 텐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35장 읽다 보면 더 그런데 앞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본다면 야곱에게 다시 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이제 그 시작을 제가 열었는데 33장을 기억해 보시면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외삼 그 외삼촌네 집으로 갔잖아요. 거기 20년을 살았는데 20년 동안에 품삯 10번 바꾸고 속임당하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야곱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단 말입니다. 기도했단 말이죠. 그게 해결되고 나서 33장 뒷부분에 가보면 형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자기의 인생 큰 두려움이 해결되고 나서 야곱이 뭘 하냐면 그 피곤함에 그곳에 텐트를 치고 잠시 멈춰서 쉬기로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텐트를 쳤다는 것은 뭐 건물집을 졌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잠시 좀 쉬었다 가자 주저앉은 거죠. 그리고 가축들 우리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조금씩 이동해서 세겜이라는 마을, 도시, 성읍으로 가서는 땅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 나름대로 그 동네 주변에서 정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착하다가 우리가 이틀 전 금요일 날 봤던 내용이 뭐냐면 34장에서 그 정착 생활 가운데 자기 딸 디나가 그 마을 추장한테 강간을 당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자기 그 디나의 친오빠들이 엄마가 같은 오빠들이 앞장서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거짓말해 가지고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몰살시켰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들들한테 나는 수가 적은데 여기 세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게 34장 마지막 야곱의 이야기였거든요. 성경을 앞에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얘기요 형에서 만날 때 야곱이 했던 생각이거든요. 내가 저 외삼촌네 집에서 아버지 이삭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가족들이 좀 생겼는데 형 만나면 형이 이걸 다 죽일 텐데 그 두려움을 해결했는데 또다시 이곳에서 똑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35장에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야곱이 여기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몇 년이나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꽤 살았던 것 같은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베델로 가야지 이 얘기입니다. 베델로. 이 베델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네 형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형 피해서 도망갈 때 갔었던 그 베델로 돌아가야지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델이 있습니다. 외삼촌네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텐트 치고 잠시 머물렀는데 이 세겜으로 가서 땅도 사고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 그리고 복수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죠. 생각해보니까 28장 창세기 28장 이야기를 꺼내온 거예요. 하나님이 형 피해서 도망갈 때 야곱이 거기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 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약속하죠. 하나님 제가 다시 무사히 여기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여기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제가 여기 베델에 꼭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할게요.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로 갈 때 야곱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보면 그동안 침묵하시고 못 본 척 하셨지만 야곱의 집안 삶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이 말에 자기 자식들, 자기 식솔들 야곱 공동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 교회 모습들을 야곱이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방 신상들이 이렇게 가득하네. 우리가 이방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 안 보였어요. 디나가 강간당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냥 섞여 살다 보면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우상들 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게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들이겠죠. 이걸 다 거기다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 세겜 마을 그 근처에 다 땅에 묻고 청산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베델로 갑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럼 세겜 남자들 몰살하면, 세겜엔 남자들이 없는데 뭘 두려워해야 하겠지만 주변 마을 부족 사람들이, 나그네 출신인 저 야곱 족속이 세겜 마을을 남자들을 몰살시켰더라 하면 그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그네 가만 안 두죠. 왜냐하면 잠재적인 위험이니까. 그것을 야곱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야곱이 떠나는데, 마침 하나님은 배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저 야곱 족속을 오히려 복수해야 될 저 다른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 야곱을 안 쫓아오는 거죠.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돌아왔습니다. 야곱 공동체가 베델에 와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댓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단을 쌓다는 거 예배했다는 거죠. 제사했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어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는 성경을 봐서 기억하지만 야곱 기억 속에 어느 순간 잊혀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사건을 겪으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기억났어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8절에는 생뚱맞게 보이는 구절이 등장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고, 슬픔, 눈물의 나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갑자기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의 엄마 유모가 왜 등장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드보라라는 분은 창세기 24장에서 야곱의 엄마가 시집 올 때 아마 같이 오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와 그의 유모가 이제 왔다라는 내용이 발견되고, 그리고 27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갈 때 엄마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왜 삼촌네 집에 있어?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사람 한 명을 보낼게. 그래서 너를 불러올 거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이 유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왜냐면 외삼촌네 집에서 있었으니까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외삼촌네 집을. 그래서 이분이 언제 야곱 공동체 합류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는 분은 이 27장의 근거에 따르면 야곱이 돌아올 신호를 주기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아무튼 결국 이 리브가 유모 드보라는 돌아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결국 야곱이 돌아오긴 돌아왔죠. 그러면서 이 드보라라는 분은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제서야 진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야곱이 하란 또는 밧단 아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 돌아온 것이다,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이제 드디어 야곱의 복이 되었다. 10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다.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요. 여러분, 이 이름은 33장에서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너 더 이상 이제 야곱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뒤늦게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까먹고 세겜 주변에 살았던 거예요. 다시 베델에 왔더니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숫자가 많아져라 하는 얘기죠. 너의 자손들이 많이 나올 거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지금 돌아온 이 땅, 이제 네 땅이다. 네 후손들 땅이다.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확인시켜 주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제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과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베델이 진짜 베델이 된 거예요. 야곱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곳이 아무리 베델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베델이 베델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 숫자가 많아지는 이야기, 아들들이 12아들이나 됐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 우리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두 아내가 있었죠. 둘째 부인이죠. 사실 근데 이 둘째 부인을 더 사랑했잖아요.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둘째 부인이 됐는데 라헬은 그토록 아들을 더 낳기 원했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드디어 이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12번째 아들. 제가 숫자를 매긴 건 12번째다. 태어난 순서대로. 어머니는 이 아들을 낳으면서 비통했어요. 아, 내가 이 아들을 낳고 죽는구나. 그래서 슬프다 해서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이 아들을, 막내 아들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불렀어요. 여러분, 이 라헬의 슬픔은 뭐예요? 그토록 아들 낳고 싶어서 수단 방법 안 거리고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드디어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그분이 또 돌아가십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거기다가 묘비를 세워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아들들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는데 21절에 가보면 그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1번 아들이죠. 1번 아들이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를 들었더라. 이것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제가 또 근거 구절들이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원래 1번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약속은 이 1번 아들한테 가야 되거든요. 근데 1번 아들한테 못 가요. 이 사건 때문에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나중에 계속 기록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야곱 다음은 누가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들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35장에 나오는 족보는 엄마 중심으로 엄마가 누군가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줘요. 그 태어난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순서는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정부, 정실이죠. 언니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습니다. 먼저 네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9번째, 10번째 이사갈 수불론을 낳게 됐고 라헬은 마지막 즈음에 요셉 그리고 베냐민 나타가 돌아가셨고 그들이 각각 데려온 여종들 비라의 아들들 라헬의 여종인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5번째 6번째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 레아의 여종 실바는 7번째 8번째 아들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아픈데 우리는 그동안 읽었으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게 뭐냐면 첫 번째 부인 사랑받지 못하는 첫 번째 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네 아들을 먼저 낳게 하셨고 이걸 본 라헬이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아들 못 낳으니까 누구를 들여보내요? 자기 여종을 먼저 들여보냈잖아요. 5번째, 6번째 아들 낳았고 이 여종 들여보내는 거 보고 똑같이 레아가 따라해가지고 7번째, 8번째가 낳은 거고 그 다음에 합한채라고 해가지고 이제 임신에 좋다는 약초 구한 걸 가지고 거래했다가 이제 라헬이 그 약초로 거래 자기가 아들 낳고 싶은데 못 낳고 레아가 연속으로 또 아들을 낳았다가 마지막에 라헬이 아들 낳죠. 이렇게 하면 순서나 이 머리에 이해가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 이삭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 12아들들을 데리고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도 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기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와 상봉하게 되죠. 여기서 얼마만큼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1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과 야곱이 그 아버지를 장사했죠. 이제 이 공동체 유업은 야곱에게 달린 겁니다. 아버지하고 합류해서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을 야곱이 다 갖고 같이 얼마간 살다가 이삭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는 120세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아들들, 쌍둥이 아들들 60세에 낳았기 때문에 60세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기간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기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 기간들을 뭐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 이해를 가지시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간략히 정리해 보시면 야곱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베델로 간다는 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이라는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거기에 주저앉아서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형이라는 큰 두려움을 지나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땅도 사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꽤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버리고 오는 우상들을 보니까. 생각지 못한 사고를 벌어지게 되잖아요. 강간도 강간이지만 아들들이 그 부족들을 다 살인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을 다 빼앗길 두려움으로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거기 누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여러분, 그래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또다시 삶으로 가서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그토록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금세 또다시 거기 주저앉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란 것은 그것을 이기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거고 주일에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것도 많았고 좋았던 것도 많았을 텐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지 않을까. 오늘도 그 신앙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 새벽부터 잘 준비하셔서 오늘의 예배가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